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이 건물 겉에서 보는 것과 또 이렇게 안에서 보는 것이 참 모습이 좋습니다. 이제 사실 인천에서 여기 지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게 되죠. 저도 이 길을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들어오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올 저희가 없었는데 기회가. 근데 이제 그때 김진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약간 뭐를 좀 하느냐고 한 두세 번 왔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밝아갖고. 맨 처음에 제가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인 것 같기도 한데, 왔을 때는 좀 뭔가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딱 들어오니까 지금은 뭐 너무 밝고, 넓고 탁 트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트였나 보다. 코로나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끝나면서 확 터졌나 보다. 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를 가지고 떠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으면 까짓건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서 와서 설교를 한번 하지요. 그랬을 때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몇 주를 지금 떨면서 사실은 설교를 한 7, 8편 정도 전했던 거 선정하고, 또 요즘 제가 하는 설교 또 선정하고, 그리고 한 7, 8편을 막 어느 거를 해야 될까, 하여튼 선정하는 것부터 준비하는 데까지. 그리고 어제 밤에 사모에게 자면서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요번에는 너무 떨려. 엄청 떨려.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고. 당신 설교할 때 떠는 스타일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모르겠어. 왠지 모르게 너무 떨리는데 지금 내가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모랑 어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낮에 또 설교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너 가서 똑바로 설교 안 하면 죽어 이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너 김진규 목사님 목회 잘하는데 너 누가 되면 안 돼. 목사님 그래도 조금 따라가게 은혜는 끼쳐야겠지, 이런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떨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떨더라도, 제가 목회 30년 중에 이렇게 떠는 건 처음이거든요. 떨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은혜롭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하고 오늘 은혜 나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만약에, 이게 아마 여기 이제 보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이 여선교회가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때 여기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때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잘 맞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고 아마 우리 여선교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산상수훈을 잘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예,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심령은 빼먹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가난해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난해진다. 예, 대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뭐 애통하는 사람 어디 애통해야 복이 있는데 그럼 애통하길 원하나요? 이거 봐요. 벌써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은 다 했어요. 그때 다 우리 선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그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가난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저보다 아마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저 어릴 때 생각했어도 되게 가난했거든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화성 조암이라고 하는 뭐 제일 유명한 곳은 매양리라고 아세요? 공군이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폭격하는데 그 옆 동네예요. 옆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하면 되게 열악했죠. 가난했죠, 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그때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되게 열심히 일하셔서 보릿고개는 아니었어요. 저희 형님 때까지는 보릿고개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보릿고개가 없는 그들한테 그래도 조금 먹고 살 때요. 그때 생각하면 엄청 가난했죠. 제가 생각해도 가난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애통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 매일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금요철야 아니면 그때만도 아니고 그냥 매일 밤 일하고 집안일 다 하고 그리고는 저희 집이 원래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 지하실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제가 이렇게 등에 업혀갖고 어머니 저 옆에서 누워놓고 그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나이대에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 오면 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뭐가 그렇게 슬픈지 통곡하고 올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애통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시댁의 저기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또 사는 거 남편의 그러한 예수 안 믿었었으니까요. 그런 문제에도 울면서 막 애통하고 핍박받고 예를 얘기 들어보면 핍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그러한 간증은 남편에게 후라이팬으로 맞았다는 그러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네. 근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기 자랑할 때 막 그냥 애교 피는 거 보면 진짜 인간 승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오늘날도 적용한다면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받지 말라 말하고 있는데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살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근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사나요? 같이 사나요? 대부분 세상의 원리와 우리 성도들의 원리가 거의 같게 나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럼 무엇을 다르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첫 번째 복에 대한 정의. 자, 복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은
돈이 많은 거, 승진해서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죠? 권력이 많아지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승진하는 거, 건강한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거, 아니면 우리의 손주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복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다르게 복을 정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저희 아버님만 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핍박받다가 소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갔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희 시골집을 짓는 것과 하필 그때 교회가 건축하는 게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집도 짓고 저희 집도 짓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 물자가 제대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어려웠어요. 수원에서 물건을 띄다가 이 시골까지 3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이게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있는 자재를 교회로 옮겨요. 사람들 인부를 시켜서 교회에 옮겨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건축하는데 먼저 쓰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자라난 저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느냐? 교회에 많이 하기보다는, 물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큰형이 개척교회를 하고 또 막내가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니까 약간 자녀들에게 쏠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많이 생기는 거, 형통한 거, 건강한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복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으로 부수적으로 물질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그리고 건강도 다 얻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할 수만 있다면 병들어도 가난해도 핍박받아도 복이라고 하는 것, 요셉이 그런 거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요셉은요 총리가 안 되었을 때에도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지요. 이미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수들 다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가 되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는 요셉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 에서 앞에서 물질이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게 복이죠. 그러고 나니까 형 에서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까짓것 물질쯤, 까짓것 건강쯤, 까짓것 기쁨 같은 거 내가 버릴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살아라.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저희 성도들 중에는 예배가 끝나고 와서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온전하게 살기는요, 저 매일 죄 짓고 살아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온전함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제 7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이제 주일날 예배 설교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온 교인이 다 일어나갖고 수산교회 7가지 규칙, 그래갖고 낭독을 해요. 첫 번째, 꺼릇 끼는 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한 가지 선을 행하라. 10분 기도하라. 한 장 읽어라. 주일 성수해라. 맨 끝에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30분 운동해라. 운동을 왜 넣었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30분은 꼭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그 7가지를 하는데 매번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물어요. 나가면서 어떻게 7가지 행하셨어요? 그러면 웃기만 해. 무슨 소리입니까? 못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자, 한번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계명을 지키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한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따라 삽니까? 아직 답이 안 나와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게 왜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여기에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비전 표에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명 지키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가요 11조를 다 했어요. 나는 금식도 했어요. 나는 기도 시간도 내가 정해놓고 합니다. 근데 다 했거든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너 율법 다 지켰느냐? 예, 제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너 부자지? 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요, 그 부자에게 물질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낮에도 저희 성도들에게 예로 들었는데, 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습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러 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장사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장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너무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진짜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하다가 망하면 있는 거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 장사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수고, 장사가 쉽지 않습니다. 잠도 못 자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신경 써야죠. 이분이 남나 안 남나 체크해야죠. 이거 또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인력을 쓰면 인력 관리도 해야 되죠. 거기서 오는 상처도 받아야 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이 장사의 일인데, 그런데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온전해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잖아요. 율법 지키면 뭐해? 사랑이 없는 걸. 율법 지키면 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달란트 같은 사람 마음.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땅에다 묻어. 왜 묻었을까요? 땅에다? 아니, 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안 잊어먹잖아요. 그럼 이자도 묻고. 근데 왜 땅에다 묻어놔요? 왜? 주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거두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므로. 뭐예요? 당신 나쁜 사람, 나 당신 싫어. 그래서 은행 이자도 너한테 주기 싫어. 그래서 이거 내가 땅에 묻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의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성과를 내고, 세상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규결이 되어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저희 교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희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나가셨어요. 1년에 한 명씩 나가시더라고요. 그분 다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부터 저를 알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좋게 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로 다 세웠던 분들이에요. 제가 와서. 근데 이 두 분이 나가셨어요. 나갔던 패턴은 똑같아요. 뭐냐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 설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이 말을 제가 정말 저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지 맙시다. 사람의 인정함을 바라지 맙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두 분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무시했다고, 자기가 한 것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가시는데 몇 번을 잡았는데도 안 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아니한가? 혹시 우리 경인교회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찬양단을 하든, 아니면 내가 임원을 하든, 여성교회를, 남성교회를 하든, 아니면 장로님을 하시든, 아니면 여기 어떤 일을, 위원회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니면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섭섭하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했는데 성과를 안 내면 그러면 회사 옮깁니다. 그죠?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걸 했어요. 제가 만수중앙교회 교육 목사로 있을 때인데 제 있었던 선배 부목사님이 이제 5년이 돼서 이렇게 되셨는데, 사례비가 그 당시 2000년도니까요 사례비가 150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죠? 15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3년 있다가 미국으로 가시고 혼자서, 부목사 둘이 있던 일을 혼자서 했어요. 그러면 더욱더 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획위원회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 부르셨어요. 김 목사, 있잖아, 올해도 동결이야. 그때요, 제가 건방지게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었어요.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은 5년 만에 150만 원이 됐는데 저는 5년이 됐는데 왜 110만 원이 계속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두목을 했어요. 둘이 있었던 일을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전 선교부도 하고 교육부도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제가 일하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화를 내고 제가 문을 꽝 닫고 나왔어요. 건방지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두 번째 사건이, 두 번째 부목사였던 제천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제가 거기 8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있자 4명이 있던 부목사 중에 2명이 나갔어요. 둘이서 이 교회 부목사를 하는데, 한 명당 500명씩 교구를 맡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150명씩 맡았는데 부흥되면서 2명이 나갔으니까 500명씩 맡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또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수석 목사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때 제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7년 만에 19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8년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아야 되죠? 예? 아, 왜 180만, 이분 190 받았다니까. 이분 7년 만에 190 받았어요. 전 8년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200은 받아야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또 부른 거예요. 기획위원회라고. 김현희 목사, 동결이야. 동결이 얼마냐면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이 담임 목사님께 대들었어요. 목사님, 4시 있다가 둘이 합니다. 저는요 5년 동안 5년 동안 휴가를 가본 적이 없고요, 월요일 날 제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대우하시면 됩니까? 섭섭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은 거, 이게. 아, 내가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한 번 그랬으면 두 번째는 내가 그래요,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내가 이게 이 시험이 통과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먹이 앞에 사례비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도 12년 됐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김진경 목사님 사례비 동결하느라는 말이 나릅니다. 뭐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 입으로 한 번도 우리 성도들한테 사례비 올립시다 이 말을 안 해요, 제가. 왜? 뭐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다 살더라고 보니까. 뭐 얼마를 주셔서 사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 두 장로님도 제가 다 알잖아요. 부목사 때부터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잘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 하여튼 한 장로님은요 매일 교회 갖고 화단 정리하고 꽃 가꾸고 막 교회 청소하고 막 화장실 청소도 다 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그런데 꼭 한 번씩 사건이 생겨요. 이런 사건이 생겨요.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의 사건이 생기고, 언제나 이분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넘어지셨어요. 5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이 시험을 넘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님,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도 저한테 말했던 부분이에요. 김현희 목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결정 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 모른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런 목사 되기 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가끔 제가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속상하느냐? 동기 모임 가질 때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들 모임 가지면요, 어느 친구는 진짜 큰 교회 청빙돼 가지고 거기 가서 참 담임 목사님 대우 받으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부러운 줄 몰라요. 저도 옛날에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저희 수산교회도 그렇게 코로나 전에는 막 이렇게 좀 성장하다가 100명 딱 넘어가려는 찰나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게 한번 훅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70명, 80명에서 계속 이렇게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저희는 그린벨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힘들어. 사람들이 관계 전도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그 공간도 없고, 뭐 마을에 있어봤자 50가구밖에 안 되는데, 세계 마을에 경신이라고 하는 마을, 여기 우리 능골, 창원물 이렇게 해갖고 뭐 네 마을 다 해봤자 거기 사시는 분들은 70대 이상 한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속상.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요. 야,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너 네 교인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내 앞에 섰다고 해보자. 너 몇 명이나 데리고 올래? 따지고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성도들이 한 80%는 되더라고.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그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친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과연 얘는 몇 명이나 데리고 하나님께 갈까? 만약에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과연 800명 정도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80명의 80%가 쉬워요? 1000명의 80%가 쉬워요? 야, 요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더 나은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 80% 데리고 왔니?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마음은 속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래서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찬송가가, 제가 되게 싫은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그게 맨 처음에는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중간 목회하면서 한 20년쯤 하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다시 부르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사람이 알아주는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결국 천국에 가서 결판 날 텐데.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보이는 거, 이 땅에서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다. 아멘.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헌물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왔듯 여러분의 자녀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